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죠. 치료의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그 인생의 실망, 그 어둠, 그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자,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죠. 그 인생의 한계가 분명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베데스다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매우 소망적인 사실은 뭡니까? 그분이, 그 주 예수님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 한 사람을 고치셨지만은 바로 그 주 예수님이 인생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의 영혼에 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가두는 죄와 저주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아주 더 놀랍고 신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자, 9절 뒤에 보면 그날이 안식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뭔가를 따집니다. 뭘 따지나요?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따집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을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보여요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돗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왜 안식일인데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이해가 되나요? 죽은 것처럼 3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요. 재활 치료의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완벽하게 자리를 들고 딱 걸어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돗자리 시비를 하냐고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의외의 반응,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 중에 제7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율법의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써진 본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그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려면 뭐가 일이냐?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헌법이 있고 밑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렇게 되듯이 이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율법 선생들이 만든 조항이 있어요. 그게 39개 조항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뭐가 일이냐. 그래서 39개 조항을 그 시대에 정해져서 지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몇 개만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또 실을 2개를 가지고 엮어서도 안 된다. 2개로 엮인 실을 풀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바늘로 뭘 꿰매는 것도 안 돼요. 불을 켜거나 끄는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옮기는 것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조항도 있어요. 자, 글자를 쓰는데요, 2개 글자를 쓰면 안 된대요. 하나는 써도 돼요. 참 희한하죠? 이게 꼭 필요한 한 글자를 쓰는 것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2개는 안 된대요. 그게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19년 통계로 900만이 넘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한 600만이었거든요. 유대인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그 이스라엘 인구가 많이 는 가운데서 그 하레디라고 아주 그 특별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지금도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약 20% 돼요. 19%, 20%. 그러니까 900만이면 약 180만이 그렇게 살아요. 그 이스라엘 어떤 영상들 보면 까만 옷 입고 머리 따고 막 까만 모자 쓰고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살아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그리고 이스라엘 시간은요, 구약 성경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저녁부터 시작해요. 해질 때, 해 지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요, 지금도요, 전기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 불로 뭔가를 조리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고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대단하죠? 불을 켜지도 않아요, 끄지도 않아요. 스위치 딱 눌러서 불이 켜졌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안 끕니다. 만약에 불을 켜지 않고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켜놓지 않고 시작이 됐으면 안 켭니다. 그냥 저녁 내내 놔두든지 정 다급하면 꼼수가 있어요. 그 꼼수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 친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법을 지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 친구를 데려와서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켜주게. 예를 들어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못 꺼요. 그때도 누구를 데려와요? 옆에 이방인을 불러와요. 법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꺼주라고 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룩하다고 여겨요. 대단하죠. 그렇게 삽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유대인 눈에 제일 크게 들어온 건 뭐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자리, 돗자리, 매트든지 돗자리든지 이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일인데 이게 움직이고 있지? 저걸 누가 들고 가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뭔 안 보는 겁니까? 38년 동안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난 거. 거반 죽은 거나 같잖아요. 그 생명이, 그 소망 없는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걷고 그가 뛰며 감동하며 환희에 차 있는 그 모습은 눈꽃만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회 분위기, 그 사회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 그 금지 규정, 그것에 사로잡힌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초리, 어떤 눈초리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요, 이 범죄자를 찾는 수사관의 눈초리예요. 안식일법을 누가 지키나 어기나 따지고 시비하는 그런 눈초리입니다. 자, 지금 뭘 봐야 돼요? 이 들고 가는 돗자리 분명 보이죠? 그러나 대신에 봐야 될 게 뭡니까? 들고 가는 돗자리가 중요한가요? 사람을 봐야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역시 생명을 누렸어야 될 사람인데 38년 동안을 저렇게 절망 속에 누워 있었구나. 그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눈초리가 어떠했습니까? 삶의 고난과 슬픔, 그것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긍휼의 눈초리여야 될 텐데, 그런데 오직 움직이는 돗자리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요, 제게도 있다는 걸 발견해요. 제 앞집에 청년이 둘 살거든요. 그 청년 둘이 가끔씩 내려가면 앞저기 건너편에 아파트 정자가 있는데 놀이터 정자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그 애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몇 층 위에 아저씨가 항상 거기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별로 인사도 잘 안 해요. 답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요, 담배만 보여요. 올라오는 담배 연기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한심스럽게 보여요, 제 눈에. 그런 생각이 딱 들 때요, 아, 내가 볼 게 담배와 담배 연기와 그 인생 한심스러운 게 아닌데 내가 그것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곤 하거든요. 무척 노력합니다. 볼 때마다 담배를 안 보고 그 영혼을 보고, 그 담배 연기를 안 보고 그 영혼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사람이 뭔가 어떤 자기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면요, 그게 굉장히 큰 안경이 돼서 그것으로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많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정들도 만들고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규정들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어떤 그런 규정들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입니다. 존중받아야 될 그 사람의 생명 가치,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것 위에 어떤 법과 규정들이, 윤리적인 판단점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의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과 슬픔의 짐을 내내 함께 져왔던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들고 걸어가는 돗자리에 시선이 사로잡히겠습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의 시선이 분명 하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아닐 거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눈초리가, 그들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죄라고 하는 것, 잘못된 죄를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선명해야 돼요. 의의 기준,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악을 떨쳐야 되고 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38년 병에서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에서 노연한 그 사람에게 원인이 된 죄, 분명히 말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 말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의 원인 중에 죄가 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질병이 전부 죄에서 원인이 있다, 죄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뭔 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1:1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근원적으로는 죄에서 출발한 게 맞습니다. 죄와 질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죄를 끊고 또 의를 좇는 삶이 이 건강한 삶에 연결된다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요. 그러나 절대 조심할 것은 저 사람은 어떤 몹쓸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설명을 할 생각이니까요.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죄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아플 때마다 죄를 찾기에 몰두할 것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의를 담아내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게요. 자, 의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우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의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의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두 글자예요.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의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어떤 눈초리여야 한다고요? 죄를 찾아 수색하는 수사관의 눈초리여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사람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눈초리여야 됩니까? 사람이 누려야 될 생명을 마땅히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상태를 보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초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함이 빠진 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가치가 빠뜨려진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의가 있다면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죽었던 것과 같은 생명을 살려내셨다고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그것을 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에 따르는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에 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7일이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 쉬는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7일의 틀, 일과 쉼의 기본 틀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무엇으로 빚어졌습니까? 흙으로, 티끌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 활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쉼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의존적인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게 6일과 하루, 이 7일의 질서로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도 반복되죠. 여러분이 간밤에도 바로 그 틀 속에서 하나의 쉼을 누리고 왔습니다. 잠 안 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잠이라고 하는 이 수면의 쉼을 통해서 육체, 정신, 마음까지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깊은 쉼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를 회복하잖아요. 그것이 매일의 틀이고 또 하나의 틀이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그치고 쉬는 쉼, 일을 그침 몸을 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이 사람 삶이 돌아가는 기본 법칙입니다. 자, 우주와 만물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또 인류가 그 우주 속에 생존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분으로서 주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냥 노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생명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이었어요. 주일에 지금 예수님이 한 일을 시비하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생명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일을 정해 보시오 하고 시험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겠어요? 일. 나는 뭐라고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뭐 A4 앞뒤로 빡빡하게 일에 대해서 쫙 논리적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넓게 생각해서 광의로 일은 생명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의 기본 활동이 일이에요. 생명이 움직이는 것, 생명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일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몸을 놀려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일이에요. 자, 정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일합니다. 일의 종류가 다양할 뿐이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기능을 활성화해요.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모두 일하고 계시죠? 모두가 일합니다. 어린애들도 부지런히 뛰어놀면서 일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겨우 몇 발짝 떼고 하루를 지내면서도 그것도 일이라고 일합니다. 힘들게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일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왜 일합니까? 답이 딱 나오죠. 뭐 하러 일해요?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일한다 그래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먹고 살지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하는 게 살기 위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왜 일해요?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삽니다. 돈을 벌어서 살든 내 몸이 활동하고 기능을 해서 살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연연하지 말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게 많냐 적냐 여기에 너무 연연할 게 아니에요. 좀 많으면 편한 부분이 있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일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내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았고 내 생명이 살아있어서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내가 일하면서 내 양식을 벌고 내가 그 양식으로 함께 가족들과 먹으며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이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그것에 결코 그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가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생명 활동이 과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7일은 쉬게 하셨단 말이에요. 쉬며 회복하라고 주신 날이 7일째 안식입니다. 안식은 생명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생명 활동이고 그 생명 활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쉼을 통해서 약화된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위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옥죄는 날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시피 한 생명을 일으켜 살리셨어요. 그 일은 안식일의 가치를 앙양한 일이죠. 안식일의 가치를 훼손한 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6일은 생명 활동의 날이고 7일의 안식은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라면 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육체를 살리셨으니 그것은 결코 안식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을 잃고 신음하는 병자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따르는 일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어떤 분으로요? 우리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의 주님으로 그 주님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은혜를 나타내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잃어버린 안식을 참되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가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인생이 잃어버린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그 보좌에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저 양식을 벌기 위해서 그저 바둥바둥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그 일의 가치 속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의 가치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것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일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일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회복하신 안식을 우리의 영혼에서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고 또한 기쁨으로 쉴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또한 소망하는 게 있죠. 지치고 상한 영혼들, 참 안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전하는 자로 수고하며 일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회복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일과 쉼
그 모든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생명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 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일에서도 쉼에서도 눌릴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의 일도 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일상 일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기뻐하며 감사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쉼으로 회복으로 더욱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생명을 소중히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는 눈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품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